혹시 시간 있으시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좀 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저쪽 동네에 자꾸 소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너무 간절한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30대, 40대, 40대 초반인가요? 급성 성대결절이 와서 급성으로 성대결절이 와서 소리가 아예 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처절하게 해볼 것 다 해본 그런 상반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1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급하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과 믿음을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지금처럼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 뭐 동네 병원도 잘 없고, 그러니까 아프면 주로 어디로 갔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 가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랬죠? 다 나았었나요? 그러다가 애 망쳐서 시험 든 사람도 전라도 표현으로 겁나게 많아요. 간절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절함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자식들을 간절하기 때문에 치성을 많이 드려요. 치성을. 그죠? 막 마이산 탑사에 가면 돌 막 많잖아요. 쌓아놓은 거. 그게 다 뭐죠? 간절함이 낳은 결과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얼마 전에 공부했던 한나는 이 분인나가 너무 자식 낳고 위세를 떠니까 그냥 막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차고 넘쳐서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나요? 아니죠. 주님께 마음을 토로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갔다가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고,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택한 방법이 뭐죠? 법궤를 부적처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간절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곧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리처드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뭐 부모님은 이혼한다고 그러지, 또 뭐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친구는 또 뭐 결별을 고하지, 직장에서는 자기 채용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를 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 갖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없다, 불가지론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간절한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고 간절한 일이 많죠. 사울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울의 통치 말기에 사울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저기 이상한 무당들 많이 찾아갔어요.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두 사람도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간절함이 올바른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간절함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간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과 연결되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 간절함을 주님의 시간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디지만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예를 들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라고 사울을 놓아주고 하죠. 믿음이 간절함과 만나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 간절함이 올바른 통로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고 내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기를 기대할 때 그 간절함은 핀트가 어긋나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내 시간에. 그러면 주님이 무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정말 간절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요절은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이런 행동을 주님이 뭘로 보신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이 여자의 간절함을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취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을 친히 해주셨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독려하는 말이죠? 야이로를 독려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간절함과 믿음, 그것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차분차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간절함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달리다쿰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다 기다리고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얘기도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럼 이 기다린 사람들은 전부 다 간절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클로즈업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당장 이야기를 뒤로 미뤄두고 이제 이 여자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막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부딪히면서 막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뭐 경호원 두고 가신 게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민간 처방을 포함해 가지고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갔겠죠. 왜요? 율법에 이 여인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그러니까 이제 불결기는 이제 우리 생리주기를 말하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때에 막 이렇게 이렇게 유출하는 날이 길어지면 그러면 그 부정함과 같으니 뭐 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뭐 하면서 이 여인의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본인의 병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2중, 3중 뭐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죠? 무엇보다도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면 불치병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여자의 그 간절함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12년 동안 이렇게 다 하느라고 재산도 다 가산도 탕진되고 또 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뭐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복음을 뭐 제대로 올바르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려면 나한테 닿는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사람들이 밀리는 부정한 그런 자기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걸 12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간절한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밀리는 거기를 내가 뚫고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 간절함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해볼 그 간절함이 낳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지금 안 된 거죠. 불치병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내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 예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았는지 참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아주 얕은 수준의 믿음일 수 있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막 무리가 밀고 땡기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주님께 부딪히고 만지고 했을 텐데 치유받은 사람이 이 여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40절에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다 이 사람들도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곁에 막 빌리면서 주님 곁에 이렇게 와 있는데 왜 유독 이 여자에게만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예요. 제일 이런 글을 쓰기 힘든 분이죠. 그죠?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데오빌로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라고 했을 때 간절한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옷에 부딪힌 사람도 많은데 유독 이 여자에게 혈루의 근원이 그쳤다. 누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좀 이상해요. 그러면 나았으니까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병자를 주님이 낫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급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급성맹장 터진 거나 똑같고 좀 급해요. 복막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만성질환이에요. 간절함의 크기가 누가 더 크죠? 물론 이 12년 동안 알았던 여자도 간절함의 크기가 크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여자하고 실갱이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찌 보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사건인 거죠. 왜요? 너무 급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사를 시키셔서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능력이 나한테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딱 칼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뭔 갑자기 그러십니까? 하고 주님한테 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기사를 보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러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건 부정한 그런 몸을 가진 여자가 지금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건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드러내서 이 여자가 부정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셔서 이 여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은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여자를 대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여자가 이제 나와서 떨면서 손을 댄 이유와 나온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난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혈루증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돈 다 탕진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와서 이렇게 사람들 밀리는 동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올바른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간절함이 올바른 통로로 가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간절함이 잘못 표현된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에 우리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절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보고 네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이 여자의 간절함이 주님을 찾아올 때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셔서 그래서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우리가 유대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도 알고 있고 니고데모도 알고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건 그 유대인의 예배처소의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역교회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봉독자와 기도자와 설교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모든 생활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죠? 아직 노골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그렇다고 메시아로 보는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 8장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막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상황까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간절함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수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있죠. 여기 지금 본 동네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말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경험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동네의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럼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충동적으로 와서 덜컥 무릎을 꿇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회당장의 직위를 박탈당할 확률이 거의 많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동안 회당장으로 누려왔던 특권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외딸인데 12살이라는 건 유대인들 사회에서 12살은 혼기가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 맞죠? 적어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중간에서 이렇게 민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 급하지도 않은 12회나 혈루증으로 앓아왔던 여자를 붙잡고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절함이 조급함이 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예수가 뭐고 집어쳐 우리 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과 믿음이 어떻게 만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도적인 그런 시간의 지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있는데 죽었어요, 얘가. 자, 여러분 고개도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급해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무릎을 덜컥 꿇고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가다가 무슨 서가지고 뭐 혈루증 앓는 여자가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민기적대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애가 죽었대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리처드라는 청년이 그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 침묵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나 예수합니다. 이런 예수를 난 못 믿겠다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간절함은 항상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보면 조급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그럼 상황 종료된 거죠. 믿음이 개입되는 시점이 어디인가?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화를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그죠?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혈루증 앓는 여자하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집에서 와가지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야이로의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야이로의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야이로라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말씀은 야이로의 믿음을 대변해주는 주님의 표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야이로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애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니 애가 죽어간다는데 그냥 이렇게 맹기적가 애 죽게 만들고 때려쳐! 다 때려쳐!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제가 흥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 셋 데리고, 이 제자들 셋에 관한 얘기는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교회에도 헌신된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당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자리에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부모하고 여기만 이제 들어와라. 갔더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기 그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은 이미 곡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우리도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곡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이제 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장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명쾌하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장례 전문가들이 애가 이미 숨이 끊어진 걸 다 알고 있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야이로의 침묵을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긴급한 상황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만 설명이 뭐가 한마디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만 예수님이 대변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 야이로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잔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깰 때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잔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에 이렇게 치를 때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쓰는 용어 아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혹시 그동안 열심히 봉투에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셨으면 그거는 명복이라는 말을 가서 휴대폰 갖고 찾아보세요. 명복이 어떤 말인가. 그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애가 죽었기 때문에 명복을 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님은 잔다. 이 잔다라는 이 표현은 부활을 염두에 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가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죽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므로 깨우러 간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 마가복음은 친절하게 이 말을 달리다쿰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이의 영이 돌아와, 누가의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우리가 이 달리다쿰의 은혜가 지금 이 야이로의 가정에 임했는데, 야이로의 말은 여전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아이가 일어났어도 야이로가 어떤 표현을 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시종일관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은 뒤에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달리다쿰.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거죠?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달리다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이로죠. 여러분 맞죠? 이 달리다쿰의 은혜,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 때 가장 그 은혜의 큰 수혜자가 누구죠? 무릎 꿇었던 야이로죠. 근데 야이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무릎 꿇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달리다쿰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야이로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먼저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달리다쿰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맘대로 지입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찾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한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여기 부른 찬양 가운데 이 2절 가사를 보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왜 그러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슬픔으로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간절함과 믿음이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달리다 꿈의 은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야이로의 정말 치우침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맞죠? 여기 3절, 2절 가사처럼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떠나서 나 주님 안 믿어 당신 같은 사람 믿음이 아닌 거죠. 간절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셔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죠.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간절함이 간절함에 대한 믿음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긴급한 간절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죠? 예배를 막 전례 유례 없던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 충격이고 교회 다 무너질 것 같고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더 견고해졌죠. 알곡들이 더 단단하게 섰고요. 간절함과 믿음을 혼동하셔서 간절함의 방법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방편 중에 하나 주님을 끼워넣고 이렇게 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주님을 떠나죠.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은 달리다쿰의 은혜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믿음이란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역사를 내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고, 간절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침묵할 줄 아는 게 간절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거죠. 간절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간절해도 주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야이로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는 너무 간절한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의 달리다쿰의 역사는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의 것이죠. 아멘. 이제 코로나의 터널이 끝나가는 시점에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야이로와 같이 대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쉽게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달리다쿰의 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우리의 그 한숨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이 달리다쿰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해서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조금은 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금 더 밝아지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행복해지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달리다쿰의 역사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